소금 되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금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가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이게 다르게 느낍니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 되라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좋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 되라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 개념보다도 그냥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그냥 에세이에서 나오는 기독교 문화권 바깥에 있는 에세이에서 나오는 소금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그럼 뭐죠? 부패 방지하는 거죠. 소금 치면 안 썩잖아요. 그래서 소금 되라 그 얘기를 성경에도 없는데 부패하지 말라.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부패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소금 되라 그러면 맛이잖아요. 설렁탕에 뭐 소금 넣어야지 맛있고 못 넣고는 뭐 어떻게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세상에 살맛을 주는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되든 간에 소금 되라 그러면 썩지 않게 하는 거, 소금 되라 그러면 살만나게 만드는 거 생각보다 좀 가볍죠. 그래서 세상에 그냥 좋은 영향력 미치고 살아라 뭐 이 정도 메시지니까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거부하면 인간도 아니지, 그죠? 소금 되라 그러면 싱긋 웃으면서 그럼요 소금 돼야죠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정도의 가벼운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함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존재. 이 소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본문인데요. 본문. 사실은 이게 성경 기록될 때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죠. 장절이 없었고 이렇게 구분 나누는 게 나중에 나는 거예요. 한 8세기쯤에 나눈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11절과 12절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8번째 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걸로. 그렇다고 그러면 뭐하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소금 메시지, 그러니까 이걸 뒤에 쪽으로 붙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1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게 맞다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소금 되면은 욕하고 박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 그러냐? 소금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이 소금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박해, 핍박.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과 소금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푸는 게 오늘 본문을 제대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해당하는 것과 소금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레위 같은 데를 보면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예배 드리는 걸 모르니까 소금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레위기를 아는 사람에게 소금 그러면 소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소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뿌린다 그런 얘기는 제사예요. 특별히 소제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계속 치는 거예요. 소금 뿌린다 그러면 제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48페이지인데 레위기 2장 13절 찾으세요. 레위기 2장 13절 148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 14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제 드릴 때 소금을 치라.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제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 쳐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의 소금은 무슨 뜻이겠어요? 변함없다 그런 뜻이에요. 변함없는 제물, 변함없는 헌신.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물에 넣는다고 짠맛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에 넣어도 소금이고, 그 다음에 얼려도 소금이고, 끓여도 소금이고 다 그렇죠. 상황에 관계없이 소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소금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나온 소금은
변함없음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이렇게 언약을 맺거나 뭐 맹세하거나 할 때 소금침에 사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금 팍팍 뿌린 거 그거 먹으면 고혈압 되면 어떻게 되냐? 고혈압 그거 한 번 먹다가 고혈압 되냐? 소금에 절인 거 이렇게 고기 먹어요. 이건 뭐예요? 변함없는 우리 사랑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소금 언약이라 그러는데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227페이지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소금하고 연관된 게 뭐예요? 언약. 소금 언약이 뭐예요? 변함없는 언약. 변함없는 언약. 그래서 소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욕먹고 너희들이 박해를 당해도 변함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소금자란 뜻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 줄 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욕하고 박해하고 차별 대우하고 그럼 우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욕먹어. 우리는 사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 안 먹는 법을 다 알죠. 우린 처세술에 능하잖아요. 우리 권모술수에 능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기죠. 그 소금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음, 욕먹어도 변함없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대라 변함없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 그런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편 같은 데 표제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다음에 바람에 나는 겨. 이거는 근거 없는 거죠.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변함 있죠. 바람만 불면 막 날리고 날이시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변함이 없죠. 뭐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물이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금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변화가 되죠. 악인.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선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선인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럴 때 이게 나쁜 짓 한다고 악인이고 뭐 좋은 일 한다고 의인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의인은 영광임하고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뭐 조금 상황이 좀 변화가 되도 날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대라는 것은 변화없는 자가 돼야죠. 태풍이 온다고 예배 안 나오고 뭐 놀러 갈 일이 생긴다고 예배 안 나오고 누구 결혼한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하는 겨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하는 겨? 변함없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죠? 변함없이. 그러니까 소금 같은 성도라 그러면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언제 가도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소금 같은 성도 언제 가도 있고 성교 갈 때 언제 가도 기도하고 언제 가도 변함이 없는 거. 물론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언약이란 건 그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소금 대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대라하고 제일 비슷한 말씀이 소금 대라 이걸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한 것을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변함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9장 23절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지라 이 말씀과 소금대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반대말이. 자기를 주장하면 소금되지 못해요. 그래서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26절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다 버리라 그랬더니 변함없는 믿음이 없죠.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한 게 롯이고 롯의 마누라는 나오를 때 안 나오니까 소금 기둥돼 버렸죠. 소금의 타락,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소금 덩어리, 소금 기둥. 소금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자기를 주장하니까. 지금도 그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주장이거든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소금 기둥 돼요. 소금 덩어리 된다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없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변화되는 이유가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충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뭘 딱 할 때 내 이익되는 거, 내게 이해가 유리한 거, 그럼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변화 없이 섬기려고 그러면 무조건요. 이 자아가 문제는 나 죽이면 돼요. 자기 부인. 그럼 변화 없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겸손이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은 진짜 망할 놈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데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어요? 다 죽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잠깐 추구해야죠. 내가 할 때 용서고 받는 자는 은혜다. 그러니까 잠깐 용서해야지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하면 은혜가 임하고. 하여튼 성경에서 은혜가 임한다 그러는 거 그냥 찾아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목이 터져라 율동해야 되고, 아니 목이 터져라 율동 이상하네. 예,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율동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자기 부인.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했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한국말에는 유교식 개념으로 입신양명, 그래서 이름을 날린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름 날리는 걸 별로 좋게 여기질 않아요. 점점 우리가 초라해질지도 몰라요. 내 이름이 사라지고,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323장 같은, 그죠? 아골골자 빈들에도 내가 나간다고,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된다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하면 우리 다 소금 돼야 돼요. 잠깐 이렇게 설치면 안 되고요. 그냥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만 남는 거예요. 영향력만. 그래서 누가 하는지 잘 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뭐 공장인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뭐 태평성대가 누가 다스리는지 모르는 거라며, 사실은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누가 이렇게 유명한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이 드롭아져요. 사람은 다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소금이고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죠. 사실 건물에 보이는 건 페인트 칠한 거, 껍데기 보이죠. 사실 건물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벽지가 보이죠. 벽지 붙인 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게 페인트가 지탱해요? 벽지가 지탱해요? 보이는 건 벽지가 지탱하는 것이 보여. 사실은 그 안에 콘크리트가 있고 그 안에 철골이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기둥 같은 존재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숨는 거지. 철골이 드러나면 그거 망가진 건물이죠. 시멘트가 드러나면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직 뭐 그 장식을 안 한 데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페인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벽지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그래서 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벽지가 보이고 페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보가 벽지가, 나는 초강력 슈퍼 벽지에서 이 건물을 세웠어. 그건 바보죠. 벽지는 눈에 보일 뿐이고 그 안에 콘크리트가 있고 철골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금화 돼야 돼요. 소금화. 다 제물화 돼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라 그랬죠. 번제에서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소금화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더 가면 또 씻는 거 있죠. 물두멍, 바다. 또 씻는 거예요. 우리를 불같이 태우든지 물로 씻기든지 그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설쳐되고 뭔가 좀 이렇게 잠깐 걸리기짝거리고 그러면은 남이 묻긴 그렇지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넌 왜 안 녹니? 나한테 물어야 돼. 넌 왜 안 녹니? 녹아야죠. 목사가 됐는데 왜 넌 안 녹니? 시간이 가면서 잠깐 녹아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소금 돼야죠. 우리 재물인데 재물이 잠깐 뛰어다니면 그게 뭐예요? 그 뭐 강시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좀비예요? 좀비 고등학교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다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변해서 없어지지 않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이죠.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제 1년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영등포 가면 노숙자 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라고. 영등포 역 옆에 있는데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그건 특이한 분이에요. 이렇게 노숙자들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그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뭐 강령인가 이거 있는데 1번, 2번은 기억도 안 나.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뭐 기도하자, 말씀 붙들자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3번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내 삶을 찢어 이웃을 섬긴다. 그 교회에 그렇게 부자들 안 오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그러잖아요. 나도 가난한데 누구를 섬겨? 뭐 있어야 섬기지. 그러는데 나는 처음에 살인 줄 알았어요. 내 살을 찢어서 섬긴다고 그래서 무슨 놈이 이거 이렇게 잔인한 교회가 다 있어. 그랬더니 살이 아니고 삶. 자기의 삶.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자기 살을 찢는 거와 똑같은 일도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삶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럼 못 하잖아요. 근데 삶을 찢으면 돼. 그냥 팍 찢어가지고 내가 굶고 팍 찢어가지고 내가 불편하고 팍 찢어가지고 내가 좀 조롱당하면 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억지죠. 억지. 삶을 박박 찢어가지고 섬긴대. 무섭죠. 교회예요. 교회. 여유 있어서 뭐 기회가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재물 된다는 건 뭐냐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건 뭐냐면 그냥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찢어서.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요? 물질도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찢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겠죠. 자기 십자가.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찾아봅시다. 9장 43절 50절까지. 여기 소금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건 자기 십자가 얘기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변질되고 죽을 까고 하면 변질 안 되죠. 우리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않아요?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기도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손 자르라 발 자르라 뭐 눈 포기 해설해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다 죽습니다. 근데 변질돼 버리는 거죠. 변질돼서 제가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순간이 멈춘 거. 내가 당하는 제일 큰 고통 그거 멈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잖아요. 진짜 뜨거운 불이 있는가 봐요. 뜨거운 불고통이 있는데 멈춘 거래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험난한 곳이 지옥이겠죠. 지옥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소금 같은 변함없는 충성과 변함없는 번제물 같은 헌신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냐고.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소금 치듯이 헌신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소금으로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라. 70년 기준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년 정도 산다고 건강한 나이가 70년이라고 생각하자고. 좀 더 살 수도 있지만 70년 거기서 빼세요. 나이를 몇 년 남았어. 10몇 년 남은 사람이 있고 좀 젊은이니까 뭐 얼마나 30년 남은 사람이 있고 40년 너무 긴 것 같이 보이네. 근데 휙 가요. 휙. 여기 35인 사람은 5년 후에 40 그러지 말고 15년 후에 50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15년 후에 50이야. 금방 가. 근데 그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동안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 어리석다 그러지. 왜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둘라 그래? 다 없어지는 건데.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충성 다할 때 좀 불편하면 어때? 우리 번제인데 소금 치듯이 번제같이 드려야죠. 무슨 뜻이죠? 에스겔서 43장 24절 한 절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3장 24절. 에스겔서 43장 24절. 에스겔 43장 24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도 뭘 쳐요? 소금 쳐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트 어퍼링을 드릴 때도 소금을 친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불소금에 절인 거예요. 불로 깨끗하게 하고 소금으로 절여서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삭이 창세기 20장에 번제로 드린다 그럴 때 이삭의 머리에 뭐가 있겠어요? 소금 뿌렸을 거라고. 소금 치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죽으니까 안 되니까, 가끔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럴 때 왕소금을 사다가 머리에 막 뿌려요. 그래서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인 인생, 내가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 뭐 수련회나 같은데 내가 가면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성교 티셔츠 그거 한번 입고 버릴 거 그거 입고 다 소금을 치는 거야. 좀 상태 안 좋은 애 많이 쳐 그냥. 입 벌리고 입에다 쳐놓고 막.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소금에 절인 건 이거 재물 된다는 거예요, 재물. 주님 변함없는 충성자 되길 원합니다. 번제로 드리길 원합니다. 소금대라예요.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지.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소금되고 살아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안 죽으면 너 하나밖에 없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 녹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가 없고 뭐 변화도 없고, 교회가 들어가면 세상이 소란해져야 되고 성도가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는 거는 가짜겠죠. 상태가 가짜 거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 소금 같은 믿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뒤집힙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미라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